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매님. 계속 여기 보고 강론을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느냐? 다윗 스스로도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 주면서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마태오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역사로 볼 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은 맞긴 하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역사로 바라봤을 때 메시아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단순히 어떤 인간이 하느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육화되셔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역사로 보게 될 때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범주 안에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 공식대로 딱딱 맞아서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공식에 맞춰서 또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거나 또 절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신비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끔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은총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구원 경륜과 또 나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근데 내가 아파하는 방법,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하느님이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냥 아예 신앙을 놔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모든 게 틀에 맞춰져서 내가 원하는 틀대로만 하느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손길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토빗기가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번 주 계속 토빗기가 읽혀지고 있는데, 토빗은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혹시 토빗기? 눈이 왜 멀게 되었냐면 그냥 어느 날 누워가지고선 잠자는데 참새똥이 자기 눈에 떨어졌어요. 잠자는데.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근데 토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느님의 법과 자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멀어버렸는데도 토빗은 자선과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하느님께 성실하게 돼서 얻은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얻은 게 뭐예요? 눈 먼 겁니다. 하느님께 아주 성실했는데. 근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 주님께서 결국에 라파엘을 천사를 파견하시죠. 라파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라파, 이 히브리 말인데요, 고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 천사를 파견해서 단순히 토빗의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토비야도 아내를 맞이하게 해줬고, 하느님께서 토빗의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토빗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토빗과 함께 계셔 주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눈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도, 그리고 마치 내가 정해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차지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이거는 또 특강 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특강 때 얘기해 줄게요. 다 까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는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에게 구원과 은총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처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 기준으로만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메시아가 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법,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구원을 주실 때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하느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율법학자들이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은 정말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과 함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율법학자들처럼 불행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하나님을 내던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 한번 하기, 이게 숙제고요. 시무님, 저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독서 말씀 천천히 읽어보면서 일독서에서 토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기, 이게 숙제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검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아멘.